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다 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이 거지는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나고 또 구경했는데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언제나 성전 입구였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치명적인 질환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의 눈이 열리는 현관과 같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 때문에 성전 문 앞에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으니까 몇 년 동안 이 자리에 나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본다는 동사입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푼 얻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거지도 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나를 똑바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다는 단어가 반복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계속해서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은 뭔가 얻기 위하여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게 줄 돈은 내게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가 보다 해서 눈이 번쩍 떠서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줄 돈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못 걷는 자는 돈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을 어떤 마음으로 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는가,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삼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가,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거지를 가장 아프게 하는 질문이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무슨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늘 앉아만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약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과 머리로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내 안에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자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있는 그대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말을 잘하지 못하고 더듬거려도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만 전하면 됩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십니다. 그저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교회로 나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그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심어져서 그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뚫어지게 봤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라고 말하고 쳐다보는 그에게 내가 당신에게 줄 돈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곧 힘을 잃어버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계속해서 성전 문 앞에만 있었습니다. 수십 년 교회 앞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던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그가 기적을 체험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밤낮으로 앉아만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준 것처럼 보았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이름의 그 크신 권능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한 영혼을 일으키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에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시큰둥하게 그냥 지나친다고 우리는 속상해할 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미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친히 감동시키고 움직이면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 곳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의 권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으로 민족과 열방과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한 사람이 변하니까 주위의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나의 변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본분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뭐 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못 걷는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성전으로 데려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얼마나 흐뭇해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열심히 전도하여 정말 그 사람을 이끌고 교회로 오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창피를 당할까 봐, 전도하다가 안 믿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나가서 열심히 이 전도 대행진에 참여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